오늘 이 내용은 그 마라 쓴물이 되어버린 출애굽 이후에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엘름, 그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물을 열어주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고파서 죽겠네 하는 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내용은 출애굽 다음에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도 너희들 때문에 죽겠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우민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민화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이 참 어려운데요. 막연히 떠오르는 것은 obscurantism이라 그러나요? 이게 지금 obscurantism, 일종의 계몽주의의 반대말, 우리 식으로 옮기면 목매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바보 만들기 하는 이런 느낌이 나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주로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우민화 작업을,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재 권력은 항상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을 시도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전모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3S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스포츠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그때부터 섹스 산업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예전에 시대에는 한국이, 참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 요정이라 그래서 방석집이라고 그러던 분위기에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던 그런 일이 동네 곳곳마다 룸사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그 성적인 그런 코드가 강하게 들어간 그런 어떤 B급, C급 그 떨어지는 영화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 등등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됐던 것을 제안했던 사람이 세시마 류조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인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은 그런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민화 정책을 썼죠. 그걸 배웠던 것이 포르투갈과 브라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3F라는 게 있었죠. 풋볼과, 그리고 그 포르투기식에서는 그 F가 들어가는 말로써 그게 캐톨릭을 말합니다. 종교. 백성들을 바보 만드는 일에는 축구 시합만 돌리면 되고, 캐톨릭이 철저하게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가 되어질 때 백성들은 바보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속춤, 삼바 같은 거 막 춤추고 1년 내내 페스티벌 벌리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축구와 종교와 페스티벌로 바보를 만들 수 있다 했던 것이 포르투갈과 브라질과 같은 나라의 이 독재자들이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의 시초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이게 히틀러가 독일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을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독일만큼 엔지니어들이 많고 전문 기술자들이, 고급 지식인들이 많은 곳이 없었는데, 그런 독일을 히틀러가 완전히 하일 히틀러로 우민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는 그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것, 다시 말씀드리면 즐거운 먹거리와 놀거리와 마실거리와 즐길거리만 제공해주면 국민들은 알아서 바보처럼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 똑똑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독일인들이 그 유럽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나라 독일도 그렇게 우민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요된 우민화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행되고 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스스로 자발적 우민화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강요된 우민화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알아서 바보 백성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우민화 정책을 자기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만 봐도 사실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죠. 1년 내내 볼볼볼볼 하다가 다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쳐다보고 있으면 온갖 종류의 공들이 다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그죠? 겨울에는 하키를 하다가, 그리고 또 하키로 시작해서 야구, 농구, 풋볼, 그렇게 하면서 볼볼볼볼볼 하다 보면은 그냥 1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공만 쳐다보는 동안에 느는 것은 뭐냐? 맥주 판매량과 팝콘 판매량, 그리고 느는 것은 옆구리 뱃살,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연봉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월드 시리즈를 보고 있는 나라지만 많은 미국 젊은이들을 물어보면은 월드 뉴스는 알지 못합니다. 월드 시리즈에 가서 슈퍼볼에 가서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월드 뉴스는 관심 없습니다. 로컬 뉴스보다도 관심 없는 게 세상 돌아가는 뉴스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고통스럽게 사는지, 누가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누가 연봉 얼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런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강요된 우민화가 아니라 자발적 우민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아유, 그런 거 왜 피곤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예배드리러 와 있는 것만도 힘든데 아우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뭐 말씀을 깊게 파고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거 피곤하다. 그냥 앞에서 목사님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냥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허허허 웃다가 가면 딱 좋은 그런 신앙생활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냥 목사님 진리도 좋고 본질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부터 불러야 그런 것도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복받는 이야기,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야기, 교회 와서 좀 영적으로 즐거운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우민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목사 입만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만 들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서커스와 빵만 찾고 있는 모습으로 목회자에 의해서 스스로 우민화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만 제공해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뭐 제발 좀 안 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일요일날 한번 딱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설교도 무지 짧고 25분 만에 깔끔하게 재미나게만 딱 해주기만 하고, 물론 저 30분까지 줄이려고 할 겁니다.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45분씩 4번 설교하니까 제가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신앙생활 자체가 제발 좀 우리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선교적 교회니 뭐니 이웃들과 가까이 가서 살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일요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깔끔하게 드리고만 가게만 좀 해다오. 오늘 이런 설교가 참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자발적 우민화입니다. 자발적 우민화를 들으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오늘 출애굽한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강요된 우민화가 넘어서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이집트의 노예 근성에 빠져버린 자발적 우민화 단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출애굽 전부터 바로에게는 엎드리고 파라오에게 가서는 엎드리고 모세에게는 분노하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고통은 짜증나고 그냥 오히려 당신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제발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파라오에게 하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미 출애굽 전부터 이들 속에 자발적 우민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 같은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시작을 보게 되면 마실 물 때문에 원망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 전에 뭘 보고 나온 사람들이죠? 우리 벌써 한 3주 놀다가 보니까 이제 잊어버렸는데 지난 마지막 할 때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엊그제 경험하고 나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물이 대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다행입니다. 15장 24절은 다행이에요. 원망이 모세에게만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그 다음에 다시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점층되고 확장됩니다. 물을 먹여주고 난 다음에 16장 2절 3절에서는 또 물 먹여주고 나니까 먹을 게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성경은 너무 고상하게 이것을 잘 적어놨습니다만 이걸 여러분 연극한다 치고 대본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배 터지도록 먹을 때 그냥 하나님 손에 확 죽어붙으면 딱 좋았겠다. 너희들이 굶어 죽이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냐? 아주 와닿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은 단순하게 모세를 원망하던 이들이 이제는 모세를 넘어 아론까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듯하나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딱 어떤 느낌입니까?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딱 그 대화사가 떠오르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때 죽이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망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악담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분위기 한마디로 너무너무 거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은요 원망을 한번 하고 욕설을 하고 원망을 하기 한 번씩 해보기 시작을 하면요 자기가 한 원망에 감동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원망에 감동해서 그 원망이 점진적으로 막말로 변해가요.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그죠? 네. 아들하고 싸우다가 딸하고 싸우다가 한마디 탁 던지고 나면 예, 욕도 늘고 원망도 들어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쾌감이 있습니다. 막말을 던지고 나면 마음에 짜릿한 감동이 와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서 국밥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애가 국밥을 먹다가 쏟았어요. 그걸 보자 엄마가 화가 팍 난 거예요. 그냥 죽어라, 죽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애가 구글렸는데 그걸 가지고 죽어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말에 감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세져요. 죽어라, 죽어. 이제는 한마디 더 하죠. 나가 죽어라. 집에서 죽지 말고 나가 죽어라.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감동하니까 한마디 더 나옵니다. 나가서도 곱게 죽지 말고 되져라.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애가 국 쏟았을 뿐인데 나가 뒤질 정도의 죄인가? 엄마도 죽고 애도 죽어야 될 일인가?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말에 감동해요. 네. 아들이 한번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한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엄마한테 섭섭해가지고 엄마한테 한 소리 하고 나면은요, 엄마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하던 애가 조금 지나면 엄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내가 주워왔지, 죽고 싶으면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엄마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꼴을 보고 싶지, 막 이렇게 이제 애들이 발전하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너를 한 걸 후회한다 막 나가게 되죠. 엄마 나간다, 엄마 나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그런 형태의 말들은 쾌감이 생기고 말이 과도해집니다. 오늘 딱 유대인들 보고 있으면 그 모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습니다. 좋아서 죽고 싶고 싫어서 죽고 싶고, 배가 고파서 죽겠고 배가 불러서 죽겠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극단적인 감정의 언어들이 너무나 쉽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품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런 막말과 품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원망은 과연 오래전 그때의 유대인들만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 품위 잃어버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작은 것 하나 이따만하게 부풀려 놓고 모든 원망을 키워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말을 뱉어놓는 순간 나는 사이다 같았고 시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어느 틈에 우리는 핵사이다 같은 막말을 쏟아놓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보면은요, 이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영어로 본다면 머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머링이 뭐 어떤 겁니까? 논리도 배경도 관점도 없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중얼거림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논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점도 배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감정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비하는 낙서다. 이비하는 낙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말을 뭉거려 버려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원망이라는 말이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만 7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원망스러운 거죠. 지금 이런 단어가 히브리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서 8번 나오는데 여기 지금 16장에만 7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7번이나 나왔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십시오. 지금 어떤 사건 다음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지금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엊그제, 불과 얼마 전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고 해방된 자리에 나오고 난 다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흥에 가서, 수련회 가서 밤새도록 통성기도하고 방언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내려와서 며칠 만에 원망 7번 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원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건축할 때 원망하지 않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원망하다가 교회가 깨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 뽑을 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 세워놓고 대판 원망하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진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을 때, 그때 고생할 때 원망한 게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원망을 제일 많이 하더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다음에 7번의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홍해 바다 앞에서의 원망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바다 갈라지고 난 다음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장 많은 원망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구원 역사 다음에 최다 원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힘들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약간의 어려움만 생기면 더 큰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겉보기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듯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본질을 드러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욕하든 하나님을 비난하던 경험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했으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했지만 뱀을 탓한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므로 그들은 여자를 탓하고 뱀을 탓하는 척 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했던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여전히 우리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속의 원죄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탓하고 불평하는 죄의 습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신앙보단 여전히 애굽의 고깃덩어리와 떡덩어리를 더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성 말입니다.
아들이 악어밥이 되던 절망,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을 듯한 살인적인 노예에 시달리던 고통은 잊어버린 채 그들이 오로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깃가마 옆의 고깃덩어리와 그리고 떡더미, 그거밖에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 손과 발에 가득 찼던 쇠스랑과 착고를 깨뜨려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던 고깃덩어리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손에서 끊어져 나간 쇠스랑이었고, 그러나 왜 우리는 내 손에 쥐어져 있었던 그 떡과 고기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홍해바다를 가르며 애국 군대를 쓰러뜨리던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물과 떡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오게 된 걸까? 가장 자유를 맛보고 가장 큰 해방을 맛본 다음에 어찌 이리 이런 많은 원망을 쏟아놓았을까? 자유에 대한 타는 목마름은 잊어버리고 마실 물에 대한 목마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배고픔은 잊어버리고 애굽의 고깃덩어리에 대한 고픔만 남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주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구원과 영생보다 더 큰 세상의 욕망, 내 손과 발에 깨어져 나간 그 착고와 쇠스랑보다는 내가 손에 잠깐 쥐었던 고깃덩이와 떡덩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원망하고 탓하고 죄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탓하고 죄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들으시고 주시며 여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포인트아웃해야 할 것은 소망 없는 죄인들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우리의 위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7번에 걸쳐서 원망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그만큼 많이 나온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원망하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신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마치 씨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는 추수만 있는 농사와 같았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닭장도 안 만들고 먹이도 주지 않고 똥도 치우지 않았는데 바베큐만 얻어먹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은요,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진짜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요, 원타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그러면 이런 인간들 40년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 40년 동안 한결같이 아침밥 먹이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건 자매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자매님 여러분,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 40년 동안 아침마다 먹이고 싶으셨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결혼했지만 내가 배 아파서 피 흘리며 낳은 자식이지만 밥 해 먹이고 싶으셨습니까? 아침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40년 동안 나는 아침 해 먹였다.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적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보다 40년을 한결같이 이런 인간들 먹이셨던 하나님입니다. 이런 원망 덩어리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아침은 꼭 해먹입니다. 권사님 얼마나 힘드신 거 제가 아는데 어떻게 그거 다 해먹이세요? 어떻게 그 세월 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보다가 제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예? 이런 꼴도 보기 싫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40년 동안 아침을 먹이시더라고요. 40년을 한결같이 똑같은 시간 지켜서 남지 않을 딱 맞는 양으로
40년을 저런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아침마다 밥 챙겨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그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40년을 만나로 채우셨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밥상 차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거였구나. 기적은 홍해바다만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나 같은 거 주셨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일 아침을 챙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장 6절에서 먹이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왜요? 저녁에 메추라기로 먹이니까. 또 16장 6절,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엄마가 어떤 분이십니까?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먹이시던, 사랑을 표현을 먹는 것밖에 하지 못하셨지만 그렇게 챙겨주려고 하던 그 따뜻한 밥 한 공기 생각나면 그냥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디보다 엄마 밥집. 예전에 한국에서 TV가 한번 제가 봤는데, 호주에서 그 워킹 홀리데이인가요? 그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아이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TV 방송사가 한 4명을 정해서 그 엄마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엄마가 사용하시는 그릇과 수저 들고 그 식당에 와서 엄마들이 밥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식당에서 초대해서 밥을 먹게 하는데 애들은 모르고 들어와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반찬 그릇이랑 수저가 어디서 본 것 같은 표정, 이게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하고 먹으면서도 엄마 밥상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셰프가 들어와서 또 더 준다고 들어오자 자기 엄마 하는 거 보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떠올랐던 그 이미지들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침이 되면 떡을 배불리 먹으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소박한 밥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원망함을 들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채워주며 애굽의 고깃가마 엽과 떡으로 배먹던 때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찬양이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늘 불렀고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엄마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기억을 합니다. 엄마는 원망하고 성깔 부리고 못되게 굴었던 자식인데 눈물 삼키고 아침 먹이시고 서름 삼키고 저녁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밥해준 아줌마가 아니라 정말 눈물과 소름을 삼킨 엄마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망의 죄인들이 개가천선한 것이 위대함이 아니라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무를 띄워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의 성찬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내 피를 마시우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라, 하늘 양식을 먹으라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바로 그 성찬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도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것은 내 모피니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쓴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마실 것을 되어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고치고 바람핀 자식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막말하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침 엄마 어떻게 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마 속에서 땅땅땅땅땅땅땅 하며 칼질하시는 어머니가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호박과 채소를 칼질하며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칼질 때문에 어깨가 들썩거리는 건지 눈물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거리는지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데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건지 어머니가 끓어오르는 서름을 참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따뜻한 찌개와 반찬 만들어 놓고 먹고 가라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 만나를 챙겨주신 것 같아요. 매일 새벽 찬 공기를 가르고 만나는 마치 어머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배달해 준 밥상 같습니다. 만나? 히브리어로 이것도 또 혹시 의성어 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지? 하는 말입니다. 중얼중얼거리던 그들의 입술에 이건 뭐지? 정말 이건 뭐지가 아니라 이런 원망덩어리인 우리에게 아침마다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뭘까 하는 감탄사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발적 우민과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내 새끼처럼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위로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